우리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요, 옆에 분과 함께 또 오늘도 인사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연약하고 또 배신과 실패로 얼룩졌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모습을 아시고도 구원하고 회복시켜 사명을 맡기시려는 주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여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22장 초입에는요, 예수님을 향해 역시나 배신을 준비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배신을 알고서도요, 주님은 담담하게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15절에 보니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요, 내일이면 나를 배신하고 욕하고 떠나가 버릴 것을 압니다.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구속사의 가장 깊은 사랑과 약속을 이 유월절 식탁에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아울러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러한 배신자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표현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그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진지한 장면에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죠.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서도요, 여전히 누가 서열 1위냐라는 것을 두고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와 마가와의 특징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각각 한 번씩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사역 중반입니다. 사역 중반 변환산 사건에서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었는데요, 누가복음도 역시나 예수님 사역 중반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한번 다룹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드러난 그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참 못났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공생의 기간 내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 엄중한 고백 앞에서도요, 여전히 그들은 똑같이 누가 크냐, 기득권 문제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주님은요, 섬기는 자야말로 가장 큰 자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거 정말 어려운데 말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여러분, 누가 크냐? 그리고 중고등학생 되면은 누가 크냐? 그 1등급 1위 그 서열 때문에 참 많이 고통을 당하는 세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요, 그 서열 위주의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요, 아니 1, 2등이 뭐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져줘라, 헌신해라, 손해봐라 라는요, 요즘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이 가르침대로 살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아이에게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당장 요즘 어린아이들의 가정교육 내용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하고 양보하면 어머니들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잘한다 합니까? 아니죠.
무시당한다. 너 착하면 무시당한다. 어디 가서 양보하면은 너 업신 여겨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요즘 세상 교육입니다. 심지어 어때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요즘 참 악하고 아이러니한 세상의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 그게 아니다. 져라, 섬겨라, 양보해라, 네가 더 손해봐라. 그게 진정한 큰 자다라고 우리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뒤엎고 계신 모습을 마지막까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요, 여전히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스승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순간조차도요, 그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요, 누가의 논조가 마태와 마가와는 역시 좀 다름을 봅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3번씩이나 깨어 기도해라, 그만 자라 그러면서 뭔가 책망을 하는 듯한 말투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요, 누가는 딱 1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잠든 이유가 슬픔으로 인하여 라면서요, 보다 연민에 가까운 그러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시며 궁극적인 예방안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여러분, 배신과 실패의 절정은, 그 연약함의 절정은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시몬을 간곡하게 2번이나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밀 까부르듯 하다. 이 표현은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도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32절에 보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사명까지도 허락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즉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야, 너 이제 곧 넘어질 거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돌이켜.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해. 그러면서요, 이미 그를 응원하며 간절히 중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3번 부인해 버리고야 말죠. 누가복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장면을 더 추가합니다. 61절이죠. 참 이 장면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보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6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누구랑 시선이 마주친 것입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시선이 마주친 것입니다. 거기 보시니라는 단어 혹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 수 있을까요?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즉 주님께서는요, 돌이켜 보셨다라고 표현되면서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 너 그럴 줄 알았다라는 정죄와 판단의 시선이 아닙니다. 이 눈빛이 의미하는 것은요, 베드로야, 내 말을 꼭 기억해라 라는 주님의 사랑과 당부의 마음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실패한 배신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32절에서 말씀하셨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시선에 양심이 깨어나 심히 통곡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말은 정말 잘하죠.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 뒤로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앞에선 그렇게 말도 잘하던 제자가 날 향해 욕하며 배신하며 떠나버리면 괘씸해서라도 다신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받길 원하시고 도리어 영혼을 살리는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배신하고 우린 그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간단 명료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기도하라. 첫째, 기도하라. 둘째, 돌이키라. 둘째, 돌이키라. 셋째,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난 오늘도 실패하여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굳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을요, 조금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시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